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샬롬! 우리 유튜브 친구들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아주 많이 추웠지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은 대로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고 하고 싶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는 것.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순종의 삶이에요. 좋은 장난감이 있어요. 좋은 장난감이 있어서 나 혼자만 쓰고 싶고 사용하고 싶지만 언니 오빠들과 동생들과 함께 나누어서 사용해요. 그러면 그것이 순종의 삶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믿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삶이에요. 선생님도 요즘에 그 순종의 삶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 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친구들 무엇이 생기는지 아나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그 기쁨이 매일매일 쌓여가요. 그래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참기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뻐가는 진짜 기쁨은 매일매일 쌓여가는 진짜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쏙쏙쏙쏙 차곡차곡 기쁨 넘쳐나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어떤 기쁨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기쁨. 매일매일 기뻐가는 진짜 기쁨, 매일매일 기뻐가는 진짜 기쁨은 매일매일 쌓여가는 진짜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지요. 쏙쏙쏙쏙 차곡차곡 기쁨 넘쳐나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어떤 기쁨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기쁨.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누구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될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 순종하면서 힘차게 한번 달려볼까요? 박수 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손잡고 달려갈래요. 죄에서 멀리 멀리 예수님께 달려갈래요. 작은 내 손 꼭꼭 잡아주세요. 작은 나를 꼭꼭 안아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의 손잡고 달려갈래요. 죄에서 멀리 멀리 예수님께 달려갈래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손잡고 달려갈래요. 죄에서 멀리 멀리 예수님께 달려갈래요. 작은 내 손 꼭꼭 잡아주세요. 작은 나를 꼭꼭 안아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의 손잡고 달려갈래요. 죄에서 멀리 멀리 예수님께 달려갈래요.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날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선생님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유치원에 가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결단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코로나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해주시는 그 말씀 속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고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음을 바로 알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보듬어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힘을 쓰지 않는 온유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윤경숙 사모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또한 되새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광고 드릴게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날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에 교제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이 건강하게 해야 되겠죠.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화면이지만 이렇게 얼굴을 직접 못 보지만 여러분은 사모님 얼굴 보이지요? 그래요. 잘 보일 수 있도록 마스크를 내릴게요. 아구 시원해라.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두 번째 시간이에요. 다시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살아오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요절 말씀 볼게요. 사모님이 먼저 읽고요. 여러분은 사모님을 따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사모님 따라할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아멘. 네, 우리 교회의 2021년도 표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말씀 공부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창세전에 또 창세 이후에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살아가신 것, 그것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일을 하거든요.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기억나나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셔요. 그럼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백성들이 그 죄를 대신, 그 죄값을 대신 가지고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대신 지내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누구의? 백성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대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대신 앞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짐승의 피로 드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있는 몸에 있는 몸 구석구석에 있는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피로써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선지자라고요.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요. 제사장은 누구시라고요? 대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드리는 자예요. 예배 드리는 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셔요. 또 한 가지 남았어요. 그 한 가지는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은 무슨 일을 하나요? 그래요, 맞아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해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따르는 거예요. 왕은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다스리는 왕보다 그 왕을 다스리는 만왕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왕이 되셨어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셨어요.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요. 삶으로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라고 그러는가?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의 역할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대제사장, 제사장 역할을 하셨고 왕의 역할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요, 왜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따라해 볼까요? 회복. 회복. 예, 회복이라는 말은요, 원래의 것이 있었는데 원래의 것이, 처음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것이 망가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본래의 상태대로, 본래의 것으로, 처음 것으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에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셨어요. 누구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영을 통해서, 영을, 그것이 우리는 살아있는 영, 생명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를 누가 가지고 왔다고요? 그래요, 사탄이요. 근데 사탄이, 보이지 않는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예, 본래 아주 남의 것을 탐내고 또 남의 것을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성품 가지고 있는 뱀에게 들어갔어요. 뱀에게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뱀은 간교한 짐승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나쁜 것에 또 자기의 생각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이렇게 그런 성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간교한 그런 그 뱀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뱀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죄를 가지고 꼬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거짓말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것이 깨어졌어요.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사단의 조종을 받게 돼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뭐를 가지고요?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무엇이 가려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이 다 가려지니까 죄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회복해요? 가려진 눈을 열어주세요. 눈이 열어지면 하나님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 이것들이 열어지게 하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러면 보고 들으면 마음의 생각이,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가려진 것,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없게 만들어진 것이 회복되려면, 원래의 것으로 가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의 결과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죽긴 죽어야 되는데 아무나 죽으면 그 죄의 값이 갚아질까요?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해요. 죄값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계획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지어서 온 인류에 지어진 그 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그 심겨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한 번에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 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길 원해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고백하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한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길 원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만나 주세요.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사울도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도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오늘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시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해요. 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요?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모님 통해서? 선생님 통해서? 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왜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냐면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듣고 알아야 해요. 그래서 큐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머리에만 담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깨달아진 말씀, 알게 된 말씀, 마음에 담아진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순종. 뭐라고요? 순종.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네, 그것은요, 하나님이 구별시킨 사람이에요. 구별이 무슨 뜻일까? 쉽게 얘기해 줄게요. 구별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낸 거예요. 귤이 많아요. 한 박스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먹고 싶은 귤을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지요? 딱 고르지요? 예쁘게 생긴 거, 맛있게 생긴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를 골라내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어요. 맞아요. 그렇게 구별해 골라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부모님이세요. 구별하여 불러낸 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해주시고요. 어려움이 만나면 기도 먼저 하게 되고요. 기쁘고 즐거운 일 만났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게 하셔요.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또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 구별함을 받은 사람, 불러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다 같이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최고로 여기고 최고로 알아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할게요. 세상에서 같이 살아요. 다 같이 살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세상의 것이 뭘까요? 네가 최고야. 너는 돈이 많이 벌어야 돼. 넌 참 예뻐. 너는 참 멋있어.
네가 최고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 구별된 자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사람은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겸손이에요. 그것은 온유예요. 겸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한다니까. 양보하는 게 겸손일까요? 아니에요. 겸손이란 말은요,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잘났어, 내가 했어, 나 칭찬해줘, 이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왕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백성은 왕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럼 또 온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려면 내 생각을 없애야 돼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알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스,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이 복종이에요. 자, 사모님은 온유에 복종하게 사는 것이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해야 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구별된 사람은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나타내는 것, 겸손. 온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무조건 예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 온유예요.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는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심을 해도 그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마음을 지켜줄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계셔요. 그것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 그렇게 삶을 살아가신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두 번째는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어떨 때? 화날 때. 왜 화가 날까?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것이 망가져서, 나를 힘들게 해서 화가 났나요? 참으세요. 어떻게 참아요? 용서해야 참아져요.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 동생이 내가 만들어 온 장난감 블럭 다 망가뜨리고 깨뜨렸어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 줘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용서해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그래서 용서가 돼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용서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계속 화가 나요. 때려주고 싶어요. 싸우고 싶어요. 소리 지르고 싶어요. 막 소리가 뒹굴르고 싶어요. 땡깡 부리고 싶어요. 고집 부리고 싶어요. 싸우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마음 오래 참아야 된다. 왜 그런가? 용서하지 않으면 오래 참지 못한다.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침을 뱉고 죽으라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는데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사람, 죽으라고 욕을 했고 침을 뱉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세 번째예요.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가족은 하나예요. 어떻게? 아빠 엄마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는 형제와 자매이고 동생이고 또 그래요. 그런데 그 아빠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도 하나가 있죠. 한 가족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랑해 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가족이에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가족이에요. 이 가족은요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을 합해주고 또 무거운 거 들을 때도 함께 도와주고 힘든 일 있을 때 함께 해주는 거예요.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들이 그를 괴롭힐 때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누가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냐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힘써 지켜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악한 것으로부터 내 들려오는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그 우리 하나 된 우리 친구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한 가족이 됐는데 그 가족들이 나쁜 소리, 나쁜 것들이 들려오고 보여지는 것들, 그러나 그들을 하나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들여지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야 돼요. 죄가 들어올 때 아니라고 해야 돼요. 남들이 남을 흉을 볼 때 나는 막 나쁜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안 돼. 지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거, 남의 것을 또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게임 속에는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못하게. 그때 내 마음을 힘써 지켜야 돼요. 옆에 친구가 또 게임을 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거 하고 있나요? 도와줘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오래 참아 기다려야 돼요. 고난이 뭐예요?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지요? 유치원에도 못 가잖아요. 어린이집도 못 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빠 엄마랑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여러 키즈 카페도 가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고도 싶은데 못 하잖아요. 왜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는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우리 중에 우리에게 들어올까 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지는 거예요. 그럴까 봐 우리가 나라에서 하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유치원에 오지 마세요. 어린이집 가지 마세요. 식구들 많이 모이지 마세요. 식당에도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염될까 봐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에요. 가지 마세요. 교회에도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곳에도. 무엇이 고난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어려움을 오래 참아야 돼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서로 공동체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함께 하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한 번에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갚아주신 것으로 끝일까요? 갚아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고 싶고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고 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라고 그래요. 의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마음에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나쁜 것으로 물들지 않도록.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면서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죄의 사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죄를 누리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죄를 끊어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를 하며 살아요. 무엇을 하냐면 예배드려요. 그래서 우리 비대면이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또 뭐를 할까요? 자유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해요. 누려요. 자유해요. 죄의 뜻에 따르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구하는 자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우리는 바로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불러내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아요.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한다? 예배드려요. 어떻게 한다? 죄의 것에서 자유해요. 아파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의 평안을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맞지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우리 드릴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사모님도 기도하고,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선생님도 기도하고요. 또 아빠 엄마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기도하겠어요. 큰 소리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소리도 기도해 보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거짓으로 나를 넘어뜨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것을,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서 지키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나는 집에서라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죄에 대해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유치부가 되게 해주세요. 사모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는 그런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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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부 친구들 오늘 예배 마쳤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안녕. 안녕. 하셨습니다.